오늘은 5월의 첫 주이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평상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또 힘든 결단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주일을 내가 예배 드렸다, 여기에 이렇게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깊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 드렸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들었다, 이 정도 출석했다, 여기에 사실 만족한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좀 건조하고 좀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이게 마치 이렇게 윤활유가 없는 그러한 엔진이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좀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진리를,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려 그래요. 오늘 이 느헤미야 총독과 유대인들은 마음을 모아서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을 건축해내었죠.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그런 대동단결한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지면서 이제 성 안과 밖이 안정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제 주변국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나라의 다시 기틀을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있었어요.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든든하게 세워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과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52일이라는 거의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때가 새해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새해에 나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성일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채워지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당시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 학사,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성의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신년 초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그날을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노동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1월 1일을 이들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이 절기에 오늘 이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성전 뜰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전 뜰이 아니라 수문 앞 넓은 이 광장에서 이제 모였고, 거기에 앞쪽에 이제 단을 하나, 나무단을, 우리 교회 이런 것처럼 이제 나무단을 하나 이렇게 높이 이제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고 그 좌우에 이제 13사람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쭉 서고 이 옆에 이제 쭉 서고, 에스라가 이제 지금의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 이상 모이지 않았겠어요. 최소 수많은 성도들이 언제 이 모였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경, 새벽 6시경쯤에 이들이 운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오까지, 그러니까 낮 12시 점심때까지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는 단위에서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이었어. 그때는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히브리어로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들은 뭐 아람어나 또는 갈대어에 능숙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전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을 온전하게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이해하는 것처럼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 이 앞쪽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서 에스라가 뭐 한 장을 쭉 읽으면 그것을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무리져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학사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라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백성들 사이사이에 이제 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몇 시간 했냐면 6시간을 했어요. 6시간.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 잠깐의 쉼 가운데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이렇게 이 6시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오늘 일어났나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집안에 성경 몇 권씩 갖고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을 만큼 당시에는 뭐 인쇄술도 없었고, 이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소라든지 또는 회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만 겨우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는 걸요. 그런 이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특별히 모세오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쭉 듣고 해석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가슴을 찢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또 가슴을 찢는 회개의 눈물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을 닦고 그 나팔절날 또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또 이웃과 연약한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며 또 먹고 마시는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 나팔절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또 주일이니까 뭐 예배 드려야지 하고 그냥 뭐 특별한 마음도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전하니까 그냥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자리에 그냥 뭐 준비 없이 가도 되겠지. 뭐 가도 앉아 있어도 알아서 목사님이 다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하니까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준비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영적 감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시간 소모하고 낭비하듯 그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난 드렸어라는 그 정도의 만족감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간다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조금 더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와왔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원인을 좀 찾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들이 가졌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도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을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 첫째로 오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이들이 몇 시에 이 집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새벽 6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6시는 깊은 단잠을 잘 시간이거나 또는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겨우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6시에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한 4시 반 5시, 좀 멀리 사는 사람은 막 4시 뭐 이렇게 일어났겠죠. 보통 집회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집회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했을까? 왜 9시나 지금 보통 우리 일부 학생들 예배 9시라면 9시나 아니면 10시 이렇게 11시 이쯤 하면 푹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6시에 했을까요? 물론 이 집회는 특별한 집회였어요. 왜 6시에 했는가? 왜냐하면
이 특별한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시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이 특별한 집회에 이른 새벽 모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들은 이른 새벽 6시에 모였던 거예요. 6시. 단잠을 깨우고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귀가 하나님의 율법책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역을 해놓은 건데 직역을 하면 백성들의 귀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두루마리 말씀 위에 그들의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들의 온 신경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쫑긋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온 신경이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다 쏟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장장 6시간 동안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찾아올까요?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6시간 전하겠습니까? 고작해야 30분에서 그 사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하고 너무 여유 있게 눈을 감고 다른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고 뭐 하지? 누구 집사하고 커피 한잔 할까? 누구하고 밥 먹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촉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졸면서 보세요? 아니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인공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사랑, 말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앉아 있어요. 오늘 이들은 졸지 않았어요. 정신을 산만하게 다른 생각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늘 그들은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들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목사님이 잘 못 전해주니까 저희가 졸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루하게 전하면 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도 답답하셨나 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가서 뿌렸는데 이 뿌려진 씨가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밭 옆에 사람 다니는 길에도 뿌려지고 또 밭 한 귀퉁이에 있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더라. 어느 씨가 잘 자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씨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마음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라도, 아니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저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지루해. 목사님이 더 잘 준비해야지라고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는 걸요. 그러면 누구에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녀노소가 힘을 다해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는 또 하나의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송축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 들읍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 2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이들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에스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그들이 아멘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어떤 자세였어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아요. 어떤 철학자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좋은 어떤 격언이나 잠언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에스라의 입에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이것은 에스라에게 엎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지루한 게 그냥 읽어내십니까? 아니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이겠지라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 자세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말씀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오늘 이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그래서 에스라가 강대에 올라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펼치자,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미로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남녀노소가 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말씀 30분 듣자고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면은, 왜 일어나래, 다리 아파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앉아서 들을 수 있으리요?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을 받듯이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나서. 지금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어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김 목사가 그냥 전해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저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받는 자세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경외감. 오늘 이 말씀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사상가의 어떤 격언이나 잠언이나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들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받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크고 많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 땅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짓는 삶은 이제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비밀을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이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6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회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었구나. 이들 모두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가슴을 찢는 아픔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감사의 눈물까지 함께 흘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성일의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들을 놀랍게 보내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의 회복, 그것도 필요해요. 성전의 회복,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라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벽이 지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진도중앙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회복,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위에도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의 회복.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내 죄악된 삶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말씀의 회복.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회복,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오늘 이 수문앞 광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겸허히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말씀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삶 속에서 말씀을 하루하루 대하며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